잘 아실 것 같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제 앞두고 이 세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스가랴 9장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스가랴가 미리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비를 구할 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미리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 스가랴 11장에서는 스가랴에게 은 30개를 품삯으로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마저도 돈으로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내가 찌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면서 그 애통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미리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먼저 말해준 선지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 저는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3장의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13장은 참된 목자가 등장함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참된 목자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장을 정리하는 말씀인 1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이죠.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지난주일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내 죄가 씻어지는 셈을 맛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겠죠. 그 죄를 씻어주는 셈이 열리는 것, 우리 주님을 찌른 죄에 대한 완전한 은혜는 정결하게 해주는 셈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정결해지는 거니까 그거 너무나 좋은 소식이겠죠. 저희들이 세상을 살 때는 결국에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이 더러움과 죄로 물들었어요. 그것을 씻는 셈을 하나님이 여셨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말씀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또 집에서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생수와 말씀의 생수가 가득가득 임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실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우상을 다 끊으실 것이고 그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만드시겠다.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사라지게 하시겠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인간의 삶을 비탄에 빠뜨렸던 더러운 귀신들도 모두 다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왜 우상의 이름이 제거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모하고 그것을 입에 달고 그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마다 많이 부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인데 같이 묶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귀신에 의해 조종받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거짓된 입술의 언어를 듣고 현혹되는 많은 무리들도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가끔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더러운 우상이나 어떤 이단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는 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뒤에 이면에 조종하는 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음에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가 또 더러운 귀신이 짬뽕 돼가지고 종합 세트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의 압제를 당한 거죠. 이런 거를 모르고 살면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어두워도 우리의 빛을 받쳐주는 그러한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좁은 문이에요. 거짓은 넓고 쉬운 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 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쉬우니까요. 좁은 문은 어렵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낮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 하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뭔 얘기할까 그런 건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어떤 멸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신명기 21장에 보면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잘못한다는 거는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먼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판단을 받도록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은 부모가 그 자식을 장로들에게 데려갈 것도 없이 부모가 직접 즉각 처분해라, 즉각 처결해라. 아주 섬뜩한 얘기죠.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관계라고 해도 말씀에 의해서 바른 일은 바르게 분간이 되어야지 영적으로 잘못된 일이 분간 못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영적 길을 가는데 부모가 내 자식은 나랑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좀 강하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때 영적이 아니라 여기 보면 칼로 찌르라고 되어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참 말을 입에 못 담기 너무 무서운 얘기라서 그렇게 부모가 즉각적으로 이거를 딱 처분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여기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 부모는 확실하게 결단하는구나. 내가 잘못된 거 가르쳤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스스로 털옷을 입지 않고 선지자의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 털옷은 선지자들이 입었던 어떤 옷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선지자임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거짓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처럼 부모를 속이기 위해 몸에 뭘 붙였습니까? 팔에? 털입니다. 털. 그러니까 털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털옷을 벗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겉에 있는 이 외형적인 거짓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학위 속지 마십시오. 번지르르한 외모, 목소리,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화려한 언어와 제스처 속지 마십시오. 오직 진실한 선지자는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살아내느냐 안 내느냐로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는 자,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그날에 이런 자들을 다시 농부로 돌아가게 한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는 원래 진짜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원래 일은 농부거든요. 농부로 돌아간다. 농부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몸에 팔에 난 상처가 뭐냐? 그 상처는 예를 들면 그런 사교의 어떤 행위 같은 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어떤 집회를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거든요. 그 상처 뭐니? 너 그거 우상 숭배할 때 난 상처 아니니? 그렇게 물으니 부끄러워서 아니야, 이거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거야 라고 그렇게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은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참 목자 되신 분은 어떠하실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항상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잠을 깨라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깨라. 왜냐하면 앉아서 들으면 졸려요.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니까 졸리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깨야지 하시면 돼요. 자, 이 7절은요 짧은 구절이지만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칼이 목자를 쳐요. 그리고 그렇게 칼에 중임을 당하는 이 목자, 내 짝, 이 사람은 누굴까? 왜 하나님은 목자를 칼로 죽이셔야 될까요? 그리고 목자가 죽으면 양은 왜 흩어지고 작은 자들 위에 주님의 손은 뭐 때문에 들이우는 걸까? 라고 하는 아주 많은 궁금증을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 7절이.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내 목자, 내 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내 목자, 내 짝꿍과 같은 존재, 누굴까요? 그럼 이게 누굴까요? 앞에서 언급된 거짓 예언자들과는 다른 그런 참된 목자입니다. 굳이 이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칼을 들어서 이 목자를 치신대요. 직접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이 목자를. 그러면 이 목자가 죽는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를 직접 죽이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라서 여기 보면 잠자는 칼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어느 시점이 되면 신구약 중간 시대인 400년이 지나고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직접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분은 죽어야 됩니까? 그분을 죽이는 것 외에 양들을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치른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가장 가까운 자를 죽인 은혜인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직접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죽는다는 거, 그 양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왜?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약한 동물이잖아요. 모든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저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도망가고 인정하면 그 십자가 옆에 우리도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작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자예요. 그런 작은 자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다시 들이우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말씀을 7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고 있죠. 우리 가엾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들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건진받는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8절에서 9절. 8절과 9절. 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은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이제 스가랴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고난받는 목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칼로 찔림을 당하는 그런 목자에 이어 연단받는 양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읽을 때도 거기에 보면 에스겔이 3분의 1만 남아서 포로기를 겪게 된다는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스가랴도 3분의 1이 남아서 혹독한 연단을 겪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뿐입니다. 편한 것 선택해서 멸망하느냐, 연단에 참여하여 구원의 길을 가느냐. 물론 우리는 뭘 원할까요? 편하게 연단 없이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길은 나오지 않아요. 이 남게 되는 3분의 1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예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3분의 1이 남긴 남는데 이들에게 불이 임할 것이다. 그 불은 연단의 불이에요. 시험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살리려고 주시는 연단이거든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시편 66편 10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참 목자에게도 연단과 죽음을 주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와 같은 양들에게도 연단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제일 이게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군생을 하다가 가끔 그물에 걸릴 때 있죠. 그때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데려다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딱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막 타고 다니기도 하고 불과 물에 우리를 빠뜨리신대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마귀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갖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하박국이 가졌던 그 질문이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 인생 살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은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불렀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3분의 2가 멸망했다. 왜 그런 겁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바로 소예언서 모든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그 이름을 입술로만 부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나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좀 가식적으로 믿고 막 입으로만 부르며 살았구나. 이거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받을 때 그거 깨달아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대충 했구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구나. 이거는 연단받을 때 비로소 깨닫는 일입니다.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 스가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연단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연단받는, 질고를 받는 우리의 참된 목자와 함께 우리들도 연단받게 계획하셨어요. 동참하게 하셨어요. 언제나 고난받은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고난받았던 백성 몇 명?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뭘 택한 걸까요? 그 고난을 택한 거예요. 고난을.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남겨두시고 아껴두셨어요.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이 교회가 우리 땅에 남아있다면 그 교회들은 고난받은 교회일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 역사에 고난을 안 받은 교회가 있었던가?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성도가 있었던가? 단언컨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고난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솔직히 성경적으로는요, 그 기쁜 일이에요. 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연단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참 목자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양들에게 연단을 주셨다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에요. 살리시려는 이유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는 이유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 그게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반드시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구절이 거의 없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 중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 중에 정확하게 말한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이건 정확히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고난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받는 그런 고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랑은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자, 스가랴의 예언이나 또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 후에 사도 바울, 이 베드로 모든 기록들이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결론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 선생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 아니고요. 세상적인 일 하다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끝지점이에요. 스가랴의 결론, 예수님의 삶의 결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도 건진받는 자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냥 고난은 받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는 고난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해서 받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스가랴서의 얘기, 베드로서의 얘기는 그런 자가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그렇게도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더라. 왜 좁은 문이 뭡니까? 내가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선택하는 것.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바로 우리가 남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3분의 1? 모르겠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 말하면은 그렇게 기꺼이 고난받는 자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나머지는 어떻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보다 받을 상이 1000배, 10,000배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속에 들어가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자, 그 고난은 바로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또 이런 일이 혹시나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나태했길래 하나님이 교회에도 안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멀리 흩으셨을까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반기 11월, 12월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분 동안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를 위해 그 가장 가까운 주님의 목자 짝을 칼로 찌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 때문에 아버지여 그분을 죽이셔야 했던 당신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뜻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는데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일이 또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질병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의 1년 만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디 깨닫고 알 수 있고 그리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벌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이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과 근심 가운데 가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해건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서속히 이 질병을 퇴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받았던 고난만큼이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성가대 찬양대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서 많이 보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광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고